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고요. 오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여러분 가지고 있는 순모임 교재 우리 2과인데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와 시간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어이구 제가 마무리 같이 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내 삶이 그분의 무대가 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3월의 절반이 왔습니다. 오늘이 딱 3월 15일 주일입니다. 3월의 절반이 되는 날인데 마음이 설레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고 또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새 학기를 마주한 것이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렘과 기대로 시작을 했을 텐데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도 좀 설레는 새 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번에 4명의 우리 목사님들과 주중에 개강을 하면서 진행되는 것들을 막 치열하게 회의할 때도 마음이 설레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음이 설레고 그리고 또 이제 훈련이 또 시작되는데 이것에 관해서 또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설레고 참 기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저 개인적으로도 좀 설레는 3월을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저희 집 둘째가 딸인데 벌써 8살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초등학교를 가야 하는 거죠. 이제 아이가 간다고 하니까 괜히 제가 설레는 거예요. 막 뭐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운동에 나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달리기도 좀 준비해야 되나? 지금부터 몸도 조금 가꿀까? 막 이런 생각도 괜히 들고 막 이게 어떨까? 막 그러면서 같이 막 설레고 있었는데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첫날 아이를 그렇게 학교에 보내고 우리 또 교회에서 잘 다녀와 기도 운동 해서 막 잘 갔다 와 가기 전에 막 기도해주고 보내는 그 운동까지 하고 보내고 저녁에 와서 그래 첫날 좀 어땠니? 라고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놀랄만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빠 오늘 태권도에 갔는데 어떤 남자애가 제가 여기까지 딱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에게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설렘이었는데 갑자기 긴장으로 막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면서 잠깐만 뭐라고? 어떤 남자애가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꼭 안아줬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또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는데 예. 그러더니 갑자기 제 딸이 또 하는 얘기가 걔가 안아주더니 내 귀에 뽀뽀를 해줬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걸 설교문에 적을까 말까 하다가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어도 그렇지 벌써 무슨 만나자마자 이름이 뭐야? 제가 물어봤죠. 이름이 뭔데? 이름 몰라. 너 그게 더 큰 문제야 지금. 막 이러면서 굉장히 예기치 못한 아픔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가정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깜짝스러운 병이 찾아온다든지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불화를 경험한다든지 멀쩡히 이제 개강을 해서 아주 좋게 첫 단추를 깬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내가 꼭 들어야 되는 전공 과목을 놓쳐버려가지고 또 마음의 어려움, 심란함을 또 경험한다든지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마주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여기까지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그때로 한번 돌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결혼식에 모여서 같이 하는데 이 포도주를 막 나눠주는 거예요. 벌써 눈이 여러분 반짝반짝이는 지체들 몇 명 보이는 것 같은데 술을 막 나눠주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기뻤어요. 이걸 마시면서 막 같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인 건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결혼식과 그 당시의 결혼의 이야기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결혼식 고대 근동이라 얘기하는데요. 고대 근동에서의 결혼식은요. 결혼식이 약 7일간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잔치를 주최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준비했던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7일 동안 각종 멀리에서 어렵게 온 그 손님들을 잘 극진히 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음식이 떨어지거나 특별히 그 당시에 이 물처럼 마셨던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가정의 혼주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가정들에게 크나큰 수치로 다가온다고 하죠. 굉장히 재밌는 관습법을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관습법에 의하면 잔치 음식이 부족해서 손님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 이때랑 너무 달라요. 그러면 손님들이 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었대요. 굉장히 독특한 문화죠. 그러니까 그 당시 7일 동안 자신들의 일을 다 멈추고 와서 결혼식에 참여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당황스러움의 그치를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보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예수의 어머니 누굽니까 여러분? 세 글자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본인 어머니에게 예수님 조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약간 예의가 없으셨던 건지 어머니에게 여자여. 여러분 예의가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귀나이는 왕비나 그 귀부인을 극진히 존칭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마담이나 레이디라는 어떤 표현이죠. 여자여. 그리고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요. 마리아는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아이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온 인류를 구원할 임마누엘이다. 이 얘기를 듣게 되니까 이제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너무 큰 문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자신의 아들. 근데 예수님이 살짝 거절하는 것 같지만요. 예수님이 항상 그러세요. 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쩔 때는 외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 우리의 기도를 좀 안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간절하게 구하고 또 예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응답을 해주세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하인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시더니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내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이런 것을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라는 단어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어떤 옛날의 과거의 이야기들을 묶어놓은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제가 그 가지고 왔는데요. 앞에 띄워주신 것 같죠? 불일 역자의 일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 모든 활동들을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주 우리가 태어난 이후 우리의 영원부터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는 계획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걸어가는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꿈꾸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했을 때, 남들에게 잘 이야기하기 어려운 아픔과 고통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어떤 한계점과 절망을 느끼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지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답답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삶에 제발 좀 찾아와 달라고, 제발 좀 역사해 달라고, 제발 그 친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그 친구의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소망이 점점 간절해지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실 때,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올라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순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지를 여러분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무한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본문에서는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언제 비추어 주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배워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방식은요, 여러분 1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는요, 사실 지난주 지원일 목사님 나눠줬던 그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세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할 때요, 요한복음 2장 5절 여러분 이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포도주가 떨어졌니?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니? 우리가 손쓰지 못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니? 그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봐라. 하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두 가지 명령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7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요,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물을 채우라, 갖다 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필요한 것은 딱 두 마디였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는데 필요했던 것은 딱 두 문장이었습니다. 물을 채우라, 갖다 주라.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요, 우리가 진짜 따르고 있는 이 기독교는요,
정말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절 기억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창조하시는데요?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1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모든 것들이 공허하고 어둠에 가득 맺혀 있을 때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단 한마디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니까 빛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해요. 이곳에서 모여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진짜 너무 귀한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요,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말씀과 이 성경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제가 숫자로 거기다가 적어왔을 텐데, 첫 번째는요, 교훈하는 힘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교훈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책망하시는 힘이 있대요.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는 책망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더니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그냥 혼만 내시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다시 와! 하면서 데리고 오시는 거죠. 이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더니 여러분 의로 교육합니다. 계속 걸어갔었던, 처음에 교훈했었던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며, 이렇게 우리의 삶을 교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옳은 궤도로 올리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제서야 이제 조금씩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기적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래전부터 이 기독교가 지금 2020 몇 년이지 지금 우리가 갑자기 제가 헷갈려. 2026년, 예. 여러분들이 40 돼 보세요. 이런 느낌이 날 거예요, 좀요. 2026년인데요. 여러분 2026년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금 기독교가 굉장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종교 개혁자들이 그토록 외치고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그래서 바로 이 5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사상이 있었는데 5가지를 외치면 이 5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야 된다 외쳤던 것.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런데 세 번째 가장 한가운데 뭐가 있나요? 오직 성경으로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그분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걸 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굉장히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는 순간 그날의 모든 소원과 기대가 맹수처럼 당신에게 달려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눈을 아침에 딱 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싸움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로 가득 채울 것인가? 그 싸움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쇼츠로 시작해가지고 돌리다 보니까 왜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지? 쇼츠 진짜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이게 막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재밌는 것들 막 보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지금 볼 때는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딱 끝나고 돌아서면 내가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벌써 제 머리가 팝콘 브레인이 됐을까요?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그것에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무엇을 가까이 하고 계세요?
매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는 순간 그날의 모든 소원과 기대가 맹수처럼 당신에게 달려든다. 해야 할 일, 오늘 내가 만나야 될 것들, 모든 것들의 스트레스가 아침에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때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매일 아침 가장 첫 번째 과제는 단순히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이며 다른 시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더 크고 강하고 고요한 생명이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세요? 무엇을 가까이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분께서 이뤄가시는 어떤 기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보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내 역사가 아니라 세상의 역사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펼쳐가길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것인지, 진짜 살아 숨쉬어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좀 정리해 드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일청년부가 지금 분당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는요 말씀을 붙드는 교회예요. 진심으로요. 교회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이 말씀에 대한 컨텐츠들이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앞에 한번 화면 한번 좀 띄워 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뭐 하고 있냐면 한 구절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구절 묵상이요, 이 교육자들이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한 구절 묵상을 한 구절에 있는 그 한 장을 만약에 매일같이 읽으면 3년의 일독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짜놓은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고 있는 한 구절 묵상들 가까이 하면 여러분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고민, 최근에도 제가 그 한 친구가 인터뷰하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성경 말씀이 여러분 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조금 어렵잖아요. 조금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게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는요 그날의 한 구절 묵상을 가지고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그거를 심화로 더 설명을 깊게 풀어주시면서 설교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묵상 성경 읽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여러분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인데 교회 홈페이지 그냥 들어오시면 바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 일청년부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일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소중한, 이 너무 소중한 꽃다운, 저는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게요. 이 소중한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누적이 조금씩 생기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아까 임예창 목사님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준비했어요. 오늘 우리 팀 모임, 부서 모임 가면 여러분들 이거 나눠드릴 겁니다. 고난주간 묵상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딱 펼치면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와요. 있나요? 네. 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거든요. 이게요. 내일부터 이제 한 15일 동안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이 왜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가를 알고 깨닫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참 친절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요거 보면서 같이 따라와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느끼게 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실지, 우리는 너무 세상의 역사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정보들과 그것 좀 뒤처지면 우리는 미칠 것처럼 너무 힘들어하는데, 다른 사람이 조금만 더 알고 있는 것 같으면 나는 정말 바보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식들은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진리라고 외쳤던 그 과학들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더 똑똑한 학자가 나오면 더 내용이 바뀌어요. 계속해서 무엇이 진리인지도 알기 어려운 이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었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여러분 서리라. 믿으십니까? 영원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동행하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좀 확장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 잔치에 보면요, 한 가지를 더 주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방식은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신다는 것. 요한복음 2장 5절 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입니다.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 2장 6절 보니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항아리가 어떤 용도냐면 이게 굉장히 커요. 엄청 크대요. 하나당 돌 항아리 하나당 100리터씩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이 항아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은 밖에는 뭔가 부정한 게 너무 많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손을 씻고 발도 씻고 이러면서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물을 채워라 라고 하는 그 항아리는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어떤 율법적인 정신에 갇혀 있었던 그 항아리에 지금 물을 채우라고 하신 겁니다. 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독특할 수 있겠죠. 지금 이게 여기다 물 채운다고 뭐가 달라져? 이거 그냥 우리 발 씻는 건데, 이거 지금 우리 손 씻는 건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기까지 채웠다. 끝까지 채웠다는 거, 한 방울이 딱 들어가면 떨어질 만큼. 이게 하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어떻게 했다고요?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고 그대로 행동했었던 물도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지금 이 기적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지를요. 글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 같은 성향이, 제가 만약에 여기에 갔다면 예수님이 지훈아,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여기 항아리에 물 좀 채워라. 그럼 저는 뭐부터 얘기했을까? 왜요? 뭐 하시려고요? 왜요? 그리고 요거를 떴을 때 여기 물을 다 넣었어요. 자, 이제 연회장에가 갖다 주라. 왜요? 이거 왜요? 왜 갖다 줘요 이걸요? 발 씻는 물인데 이거? 그러면 이제 궁금함이 더 생기면 예수 이걸 뭐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죠? 조금 믿음이 만약 좀 있으면요, 뭐 하실 건데요? 저 좀 알려주세요. 저 좀 설득시켜 주세요. 저 좀 납득 좀 시켜주세요. 아이, 제가 뭔지 일어나야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갖다가 괜히 민망하게 이거 발 씻는 물 갖고 왔어.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제발 좀만 알려주세요. 조금만 알려주세요. 저는 그랬을 거란 말이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요?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한 번만 알려주세요. 저 납득 좀 시켜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인들은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해가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해가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앞에서 그냥 움직였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경험하게 된 것, 단순한 순종이었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이 모세는요, 자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저와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와라. 왜요? 지금 거기 가면 뭐 있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다. 아, 저는 입이 둔한데요. 저는 못하겠어요. 항상 말이 많은 이 모세인데요. 여러분, 이 모세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배우게 된 것은 무엇이냐? 아,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말씀대로만 한번 살아보자. 그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어디서 제가 발견하게 되냐면 출애굽기 40장이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회막을 지으라고 이게 명령하시는데요, 여기서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쭉쭉쭉쭉 계속 나와요.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요건 이렇게 하고 디테일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대답 많았고 그렇게 자기 생각이 많았던 모세였는데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18절 보니까요,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대를 놓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40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가 이 같은 표현이 총 8번이나 등장합니다. 저는 저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요. 저는 목사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20살부터 이래봬도 제가 20살 그 신학교 들어가기 입구에서 막 기도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조금 장난기가 많잖아요. 하나님, 저 여기 이제 들어가면 한 발자국 떼면 저 이제 제 인생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포기도 아닌데, 사실은 애들 다 술 마시러 가고 애들 맨날 소개팅하고, 사실 나도 거기 가고 싶은데 하나님, 저 다 포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지 저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저 인생 다 드려도 돼요? 괜찮아요? 그게 20년 전이었어요. 그게 딱 20살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 그 이후로 작은 순종 같아 보였습니다. 끌려가는 순종 같았어요. 의심 많은 순종 같았어요. 잘 안 되는 순종 같아서 그 발 한 발짝 들어가서 신학교에 들어가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참 제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전히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순종하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제가 20살 때는 지금은 굉장히 점잖아 보이잖아요. 그렇게 좀 여유 있고 약간 정숙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때 제가 노란색으로 머리를 다 물들여 가지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고 막 친구들 만나고 하면은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너는 무슨 과야? 나 신학과지. 너 신학과야? 이게 제가 받았던 질문이었거든요. 사실 귀도 뚫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귀 뚫으면 피난다고 했고 제가 무서워가지고 그거는 조금 제가 뚫기가 좀 무서워서 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저를 알고 있었던 제 친구들이 1년 같이 하고 2년 같이 하고 3년 같이 하고 4년 같이 하니까
그 신학교에서 제가 들었던 가장 기뻤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지훈아, 널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 어떤 의미의 웃음일지 이따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좀 잠깐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너를 보니까 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여러분, 저는요 이 영광을 얻었어요. 그 어려운 신학교에서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 삶으로 보여주는, 제 작은 순종 같아 보였는데 이 작은 순종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데요. 물 같고 참 부족함 많고 연약함 많고 의심 많았던 저에게 점점점 신학생다운 모습으로, 점점점 주님의 종으로 다운 모습으로 저를 빚어가기 시작하시는데, 저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널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왜냐면 이제 노랑머리에서 검은 머리도 바뀌었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 보면 그 친구들 더 놀래고 있을 겁니다. 야, 너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세요? 이 소중한 젊음의 시절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들을 경험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제 훈련이 시작됩니다. 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자 훈련생들 이 자리에 있을 텐데요. 제자 훈련은 순종의 이야기가 써져 가야 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동안은 머리로 듣고 판단하고 그래 살아계신가 보다 에서 끝났더라면, 이제는 이 말씀을 한번 몸으로 살아보고 씨름하고 그 현장에서 피 흘려보고 넘어져 보고 그런 나를 붙드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내 삶의 놀라운 기적들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자훈련생들 그 은혜가 써 내려져 가기를, 순종의 역사들로 채워져 가기를. 이게 훈련뿐만입니까? 마을 훈련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순모임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동아리에서 모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만난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만났는데 정말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인지 한 주 동안 한번 살아보고 순종해보고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한번 그거를 순종해봤더니, 야, 이렇게 살아봤더니 진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더라 라고 하는 그 순종의 그 이야기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순모임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들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일청년부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그런 다음에 같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그림인데요. 우리 김용성 작가님이 그리신 그림인데 핸드 오브 갓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가 종종 떠올리고 생각을 하는데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그것들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몸부림친다는 것이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순종을 하다가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이야기도 저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라, 주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걷고 있는데 3발자국 걷다가 의심해서 물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이제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그 생각을 상상하며 이 작가분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이라 얘기하셨고 바로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는 산 위의 마을로서 뭔가 대단한 것들을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삶에 가보니 나는 자꾸 무너지고
자꾸 하나님을 멀어지는 것 같고 내 신앙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다시 한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물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시고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의 뜻을 알 수 있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분이 내 모든 걸 아시기에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만 있다면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이 뜻을 알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의 문제가 많은 인생일지라도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영혼에 선포하며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에 하나님, 나의 시간 속에 주님의 뜻,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원한 말씀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역사에 아버지 갇혀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펼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하신 말씀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매일 말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오니 주의 계획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말씀, 아버지의 영원하신 말씀, 나를 붙드는 그 말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아버지 길이 아버지 바로 말씀 가운데 있사오니 나를 살리고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길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사오니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일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가슴 앞에 손을 모으고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슴 앞에 손을 얹은 채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주일 예배는요, 어떤 면에서는 0점 조절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넘어지고 힘들고 많이 어렵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랬지만 그게 잘 안 되었던 나의 모습 가운데 나에게 책망으로 다가오시기보다 너의 애씀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그 모든 모습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때 넘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말씀 붙들려고 애썼던 그 모습들을 알고 있다. 그래도 순종하려고 했었던 그 모습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 만져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자꾸 넘어지고 힘들어서 이 세상을 보다 보니 하나님 자꾸 세상에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 주님 어느 순간 나는 말씀에 또 멀어져 있던 나를 발견합니다. 주님 다시 말씀을 펼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고 전능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아버지 허락되어 주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펼칠 수 있는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 주시고
아버지 그걸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주님을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잠시 살다 잠시 떠나는 인생이오나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니 오 주님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운명을 걸고 나의 삶을 걸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영위할 만큼 영원한 전능한 위대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접했던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 숨쉬어서 나에게 말을 거시고 내 삶에 깊이 들어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내 자아의 소리에 그만 귀를 기울이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며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 인생과 내 운명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미니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의 소리와 수많은 소리들의 귀를 닫고 나에게 한 말씀만 하옵소서.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는 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즐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